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잘 계셨죠? 제가 10년 조금 더 전에 청년부 교육자였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 교회가 언덕 꼭대기에 있던 교회였는지라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교회였었고, 특히 이렇게 비가 오면 참 올라가기 힘든 구조였어서 비가 오게 되면 청년부 인원이 확 줄고 부서 모임 인원도 확 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부서 모임 장소에 가서 인사도 하기 전에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3부였는데 청년 3부는 비가 오면 이곳에 청년들이 가득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비가 오면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평소에는 교회 안 와도 된다. 비가 오면 부서 모임 꼭 나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저 부서는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상한 부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3부는 비가 오면 많이 모이는 부서였을까요? 아니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덕수어 청년부도 비가 오면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가 와서 꼭 교회 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 있고 외롭고 힘든 일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이 예배당으로 모이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강림 주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5월에 대한 생각들이 참 제가 많아서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5월은 참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다양한 기념주일들과 함께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한 달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5월에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저희 어머니 탄신일이기도 하고, 둘째 아이 생일도 5월이어서 더 바쁜 5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념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5월은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달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이 5월만큼은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가정에서의 아픈 기억들, 상처로 인해서 이 매년 반복해서 마주하는 이 가정의 달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울림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울림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의 모임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교구를 담당하면서 그때도 어울림을 담당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매년 5월이 되면 마음이 쓰여서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울림은 멤버들의 변화가 아주 빠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결혼 직후에는 양가 친척 인사드리러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행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고, 조금 여유로워져서 공동체에 나올 만하면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아주 오랫동안 부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가정들은 부서 모임을 하다가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축복받으면서 이 부서를 떠나게 되는데, 어떤 가정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여서 오랫동안 이 어울림 부서에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부들과 이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참 좋고 또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그 부부들을 위해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들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갖고 싶은 것,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것에 달려있다고 여겨서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돈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연애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모두 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과 함께 허무함, 외로움,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사무엘상 바로 앞장의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순서대로는 원래는 룻기인데 시대상으로 보자면 사사기, 사사시대가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기자는 당시 시대의 배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역과 상황에 맞는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더니,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욕심대로 살고 성공에 필요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꼭 주인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1장을 통해 그리고 한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한나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따르면 이 시대 문화에서 자녀는 하나님 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징벌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지위는 가정 내에서 매우 취약하였고 때로는 버림받거나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었는데 그러한 신앙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나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엘가나에게는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늘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엘가나는 사람은 참 좋은데 약간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편애를 하니 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절기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하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눈치 없는 이야기로 이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남편의 호의가
괴로움이 되어 다가오고 남편의 위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아서 결혼하고서 1년 동안은 둘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둘만 놀러 다니자.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이곳저곳 잘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제 아이를 좀 계획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계획을 하고 7개월 정도가 흐르니 이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왜 아이가 없느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 꼭 가봐야 된다. 뭘 먹으면 임신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니 아내가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선생님이었는데 같은 부서에 저희보다 조금 더 늦게 결혼한 아내와 매우 친했던 동생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동생 선생님이 임신을 했다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부서 사람들과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약간 잔치처럼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펑펑 우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가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친한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축복해 줘야지 이게 울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아내를 안아주었는데 이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울림의 난임 부부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부부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달 기대했다가 실패하고 기대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반복되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하고 부부관계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실망과 좌절이 분노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 한나는 어떠했겠습니까? 단순히 불임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의 위태로운 지위,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남편,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절기의 마지막 날은 분기수로 축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잔칫날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치에서 홀로 소외된 사람이었고 또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2번이나 반복하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한나였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사람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특히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한나의 어떤 반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큰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실로의 잔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처음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까지 나아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9절이 되어서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솔직한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였습니다. 10절에 한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고 12절에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15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취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떨어져서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심정을 통했다라는 문장 중에 심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는 감정, 심정이라는 뜻과 함께 영혼, 존재라고 해석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혼의 기도, 존재의 기도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다해 통곡하고 오랫동안 그 마음을 쏟아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단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감정과 심정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온 존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죄나 사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께조차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우정을 위협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서로 속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들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분노와 원망과 이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잘 정제되고 격을 갖춘 그런 단어와 문장들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 실패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거나 구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09편에서 다윗의 분노가 쏟아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욕이 가득합니다. 이런 문장이 성경에 적혀 있어도 될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감정을 만져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솔직히 토로한 그 감정들을 죄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감정들과 심정들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만져주십니다. 힘들지만 내 감정들을 솔직하게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는 존재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솔직한 감정을 토로한 후에 이 11절을 통해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서원 같지만 서원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서원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A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A를 주시면 내가 대신에 B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서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서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반드시 꼭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여종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조차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고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 기도입니다. 저는 간구 기도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간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어울리 멤버들에게 열심히 간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간구 기도를 할 때입니다. 내 욕심이나 바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이 되는 기도 말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욕심과 바람이 내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를 통해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전에 조금 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존재를 드리며 기도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분이 이제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할 때 그녀는 응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오 목사님께서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존재가 흔들리던 그녀가 이제 반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죄가 난무한 시대에, 진리와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나처럼 솔직한 감정으로 그리고 존재를 들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세상이 바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가 했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빕니다.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노포트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분한 마음, 외로운 마음들 그대로 숨김없이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드리오니 주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